어둠 속에서 시작된 승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24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은혜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교회에서 순환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한 주 차인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오늘처럼 기쁘고 힘찬 분위기로 180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완전히 따로 떨어진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건물의 기초공사라면 부활의 완성품이에요. 십자가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그 씨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부활의 승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새벽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둠 속에서 시작된 승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 펼쳐지는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상식적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표식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 때 해 떨어질 때 하루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시각은 저녁 때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와 11시 59분 59초의 차이, 그리고 12시 01초의 차이를 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시계가 없었다면 밤 11시나 12시나 1시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시계바늘이 1시를 지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방이 아무리 캄캄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날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드라마틱합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1999년 12월 31일은 어땠겠습니까? 그야 아직도 기억납니다.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잔뜩 긴장해가지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밤 12시 땡 치면서 이거는 한 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어요. 졸지에 우리는 20세기 사람에서 21세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영적인 시계에서 십자가 사건은 시계바늘이 뉴 밀레니엄을 지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옮겨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암흑 속에서 영적인 시계는 벌써 부활의 새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활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비극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아셨고 천군 천사들도 알았고, 그러나 마귀가 제일 늦게 알게 되었지. 십자가 사건 때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읽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유대 시간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5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지 3시간이 흘러서 정오가 되었거든요. 태양이 한참 이글거려야 될 시각에 온 어둠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천지가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식할 때 단 몇 분만 캄캄해져도 사람이 공포에 질리는데 무려 3시간을 하늘이 캄캄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캄캄한 하늘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캄캄합니다. 이 어둠이 죄의 무서움을 상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짊어져야 될 죄의 무게를 그 순간에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3시간 동안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슬프고 괴로웠던 때는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혹은 병으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어떤 아버님은 그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를 보내는 순간 내 눈빛에서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갈보리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쇠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굉장히 여리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처럼 무덤덤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100%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하늘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나간 거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보내면서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늘아버지는 멀리 가시지 않고 아들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더 크게 눈을 뜨고 눈물을 참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께서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무기력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한 길,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 왜 우리가 이 부활절 새벽에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합니까?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셨던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한테 공짜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하늘아버지께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모든 세상에 빛이 나가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 곁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나의 아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 사랑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마지막 3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는 이 3시간 동안에 이 어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도 이 마지막 3시간에는 침묵해버렸어요. 드디어 그들에게서 하늘의 압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from top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이렇게 축축 찢어지는 나일론 커튼이 아닙니다. 2겹, 3겹으로 짠 직물로서 황소 2마리가 옆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장정 몇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아주 육중한 커튼이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단순간에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휘장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조심조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수많은 짐승들의 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인류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가 단숨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포털이 열린 거야.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3일 동안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삶도 죽음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주님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고대 세계에서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뒤에 배의 밧줄을 육지의 바위에 묶어서 닻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정박하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 후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이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주님께서 닻을 내리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하나의 문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의 육체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로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일어난 사건을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예민해서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 예루살렘 근교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큽니다. 창세부터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모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었고 그때 그것을 창세기는 땅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에 대한 그 죽음의 벌을 모든 인류가 받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잘 보세요.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의 피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젖어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처음으로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은 생명의 주님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죄 없는 자의 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땅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없으신 두 번째 아담 예수의 피가 떨어지면서 저주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첫 번째 아담부터 치러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류를 옥죄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의 보혈로 거듭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이 그 말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선봉부대입니다. 무시무시한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일단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 구속부대들은 거침없이 전진할 수가 있어요.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벽이었는데 우리의 선봉장 예수님이 그걸 뚫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공로로 뚫어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뒤에 그 예루살렘 근교의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부활했다는 것은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예요.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죽음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예수 안 믿는 마을은 절망적인 마을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돌파구를 열어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죽음처럼 힘든 장벽들을 뚫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이, 사업이, 병약한 육신이 죽음과도 같은 장벽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까 부른 찬양 가사처럼 어둠 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사흘 동안 주님의 영은 어디에 계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영들은 천사들이나 마귀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옥은 지옥을 뜻하죠. 그러므로 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옥의 사탄과 마귀의 추종자들 전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주님의 영은 죽음과 부활의 어느 시점에서 지옥의 모든 악한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셨어. 이 선포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허공에 뿌려버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쇠가 됩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영적인 세계의 판도를 바꾸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마귀는 도대체 이 십자가의 비밀이 어디까지인가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마귀가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너무나 싫었겠죠? 가누시는 곳마다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왜 하늘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해집고 다니시나?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 세상에서 치워버려야겠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고 하수인들을 총동원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배신자 가룟 유다도 전부 다 마귀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그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치워버렸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IQ가 낮다는 거지. IQ가 아니라 SQ, 영적인 지능지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몰랐던 사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 그들 뒤에 있는 마귀는 이 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그 비밀을,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알았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자충수를 두지는 않았다는 거지. 오래전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마귀가 그거를 제대로 잘 음미하지 못해서 그렇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네가 인간을 타락했으니 벌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예언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ushing the head,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발꿈치는 상해도 회복될 수 있지만 머리를 부시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치워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마귀가 몰랐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문 자체를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첫 번째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그동안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휘둘렀잖아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그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마귀는 총 한 방 쏘고 핵폭탄을 맞은 거죠. 마귀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옥의 마귀 권세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실수한 거야. 지옥문이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엄청난 영적 승리의 비밀이었어요. 그제서야 마귀는 충격을 받았죠. 와, 내가 완전한 자충수를 두었구나. 이때부터 주님은 지옥문에서 빗장을 뽑아버리셨어요. 못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혈의 공로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내가 이미 지옥의 문을 부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지옥문은 수리가 안 돼요. 못이 빠져 있어요. 빗장이 부셔져 있어. 옛날처럼 철옹성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지옥문은 흔들흔들거려요. 지옥으로 빠질 뻔했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부셨기 때문이지. 어둠의 권세를 부셨기 때문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어둠 속에서 부활 승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십자가를 덤덤히 보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바라보아야 돼. 47절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오랜 시간 전투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고 자기도 많이 죽였을 거예요. 잔혹한 군인이에요. 그와 그의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휘덕거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부하 병사들까지 다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잔혹한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이것이 나온 것은, 이 말이 나온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부서진 거죠. 이 하늘의 어둠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끝까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셔졌어요, 마음이.
털썩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48절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들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구경 왔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찢어져 버렸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슴을 찢는 회개로 용서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앞에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의 십자가는 오늘도 내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용납되었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양심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겠죠. 그 우리가 부르는 보혈 찬송 가사처럼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회개한다면 십자가에서 울려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미세한 바람처럼 오는 그 충격이 나중에는 우리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울부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마음이 부서지고 회개하는 자는 이제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 아침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준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여인들은 텅 빈 무덤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놀라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7절, 8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설마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때처럼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말만 듣고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어둠을 뚫고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죄를 위해 내 아들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태산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부활의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